사진첩이 있습니다. 사진첩이. 사진첩에 이 사진을 딱 보면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막 행복한 기억들이 막 떠올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총명에서 11살부터 대학에 다녔습니다. 낙성대라고 있어요. 낙성대라고. 네, 관악구에 가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낙성대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늘 그러셨어요. 중학교 때도 막 공부 열심히 하면 너 낙성대 나가 막 맨날 그러셨었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 근처에, 중학교 근처에 학교들이 여러 곳에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 낙성대를 가면 뭐 하냐면 별로 한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배드민턴 채 2개 가져가서 그냥 갔다가 왔다가 뭐 이런 건데 아주 종종 사진을 찍었었어요. 네, 그럼 그때 그 사진을 보면 그 어렸을 때의 그 추억이 떠오릅니다. 네, 뭐 좋은 것까지는 않았고 좋은 것 먹지는 않았지만 그냥 막 가족들이 막 거기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배드민턴 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납니다. 자,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홈페이지를 딱 올리면 그 홈페이지에 뭐 설교를 중심으로 막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렇게 올렸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막 이 사진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근처에 이 파솔타라는 파스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이 동네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집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모임 시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사진부터 쭉 뜹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 들어가서 사진을 보다가 그곳에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와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진이 쫙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정수자매를 비롯해서 이 사진을 잘 찍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우리 젊은 지체들이 지금 교회 내 인스타를 통해서 교회를 막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그 사진을 보면 딱 보이는 거잖아요. 딱 사진을 찍으면. 아마 오늘도 하나님이 사진을 딱 찍으실 거예요. 오늘 딱 찍으면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그 가슴에 딱 새겨질 거라는 거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예배의 처소를 주님이 딱 찍으시고 또 퇴근하시면서 또는 출근하시면서 이 새벽에 교회로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딱 찍어놓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는 믿음을 시작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우리의 뒷모습이 사진으로 딱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으로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되는 인생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볼까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 보라. 자, 바울 서신에는 종종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동역자들이에요. 야, 너 알지? 디모데. 너 알지?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 너 디도 알지? 디도.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디모데가 실패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실패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그 디도 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알지. 내가 첫 교회를 세울 때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루디아, 그 집을 열어주었던 루디아 알지. 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대자들입니다. 너 알지. 그 거짓 교사들 알지. 너 호메네오를 알지? 너 조심해야 돼. 네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조심해야 되고 교회에 있는 혹은 공동체에 있는 그 반대자들,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 조심해야 돼. 알지? 여러분, 바울은 늘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알지? 그 기도하는 권사님. 너 그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 부탁을 해봐. 그럼 아마 권사님이 같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중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요, 정해져 있다는 거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사진으로 찍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인생, 기억되는 인생,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인생이 되셔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었을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이라는 사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함께 울어주었던 사람 여러분 기억에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함께 웃어주었던 사람 여러분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말은 잘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기도해 주었던 그 사람 여러분 기억에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 화내는 모습으로 혼내는 모습으로 주장하는 모습으로 또 기억에 남기도 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부모는 어떻게 기억에 남아야 할까? 여러분 행복한 모습으로 기억이 남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 그 행복한 사진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야 돼요. 함께 울어주었던 사람, 함께 웃어주었던 사람 말입니다. 제가 한 분에게 만나서 이제 왜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소란스러움, 그 눈물, 그 외침, 그 싸움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결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 내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러면 저희 교회 바깥에 보면 딱 서 있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네, 저것은 제가 처음에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에 정했던 글귀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었던 그 기억이 있는 교회. 우리가 목회자들 설교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설교.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설교는 뭘까를 생각했어요. 물론 설교는 선포입니다. 네, 선포는 캐리그마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는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는 대로 그냥 증언하는 것. 이게 설교죠. 이 신학적으로는 설교인데 그럼 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될까? 근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설레는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설교 그럼 설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딘가를 딱 생각하면 설레는 곳 있지 않으세요? 네, 저 어렸을 때 시골 가면 그렇게 설렜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고모님이 저희 고향은 여기 경기도 여주인데 저 대구로에 계셨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이제 하나님의 불을 받으시고 나서는 시골을 잘 안 가니까 그 대구에 있는 저희 고모님이 할머니처럼 늘 가는데요. 거기만 가면 그게 설레는 거예요. 네, 거기 가면요 뭐가 늘 많았냐면 건빵이 엄청 많았어요. 그 옛날 여러분 건빵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옛날에 과자 못 먹을 시기에 그 건빵 거기서 건빵을 딱 갖고 오잖아요. 건빵을 딱 갖고 와서 동네로 쫙 대가 돌아와요. 그럼 양 주머니에 건빵을 딱 넣습니다. 권총처럼.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나눠주는 걸 좋아했어요. 뭐야 딱 그리고 건빵을 막 나눠주면요 건빵을 막 쏘잖아요. 그러면요 막 친구들이 막 옵니다. 네, 그때 뭐 과자 못 먹을 때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처럼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보는 곳마다 곡소리가 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눈물이 났고 바울이 거는 곳마다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바뀌어요? 네, 가는 곳마다 함께 울어주었고 가는 곳마다 함께 웃어주었고 그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왕래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혼자 고독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라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자입니다. 자 보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늘 전파하는 사람 즉 전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전도자 그러면 막 교회에서 막 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막 전도리 나눠주는 사람 그러지만 아닙니다. 이 전도자는 누구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원래 올해
저희가 전반기 전도축제 때 이 브릿지 다리를 여기다 딱 놓거든요. 네, 근데 뭐 올해는 아직 저희가 다 모이지도 못해서 쓰진 않지만 이 전도자라는 것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전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이 돼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이 홍해를 가르는 이 모세,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이 다윗, 여러분 이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실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이렇게 물을 거예요. 뭐하다 왔니? 또는 누군가가 제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묻겠죠. 그 목사님 뭐하다 가셨어? 이렇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을 산 사람들은 그분 하나님과 함께 살다 가셨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지, 그걸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가정을 세우셨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셨지, 온 가족이 인가기도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지.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으로 기억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는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알려주셨던 거. 그분은 교회를 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려주셨던 거. 그 이전에는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관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던 분이지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전도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끝을 기억하는 인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끝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막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어떠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 권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시죠? 네, 그 권력이 끝이 없을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네, 그 권력이 끝이 없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이렇게 볼 때 참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종종 끝이 없을 것처럼 행동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끝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흙인데,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흙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꼭 하나님이냐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끝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에게 끝이 온다. 즉 여러분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끝이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그 끝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25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끝을 기억하는 인생을 사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지 못할 때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다시 만나지 못할 날이 곧 다가올 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왔을 때 오는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죠.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 표현을 하자면 천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교했기에 그는 천수를 누리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끝을 알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을 나는 인생이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그 끝을 기억하며 이렇게 하루를 살아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왕래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하겠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끝을 기억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삭개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은 들어가십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함께 울어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함께 웃어주는 그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바른 말하는 곳이 아니라 좋은 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있어서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 함께 웃어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끝을 알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시고 후회 없는 섬김과 후회 없는 헌신과 후회 없는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산으로 기억되는 인생, 끝을 알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끝을 알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끝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끝이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일천일 정하여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끝을 알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그렇게 오늘을 성도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직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배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수요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새벽마다, 수요예배마다, 금요예배마다, 주일예배마다, 우리가 드려진 그 모든 예배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정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이 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예배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터져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싶지 않고 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저한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저인차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마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판결을 깨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불광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배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천일을 정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장로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복의 교회에 속한 온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목적지가 없는 인생,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바울이 믿음으로 끝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요예배를 통해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서울연회에 속한 모든 교육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그 장소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기억되는 인생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